안녕하세요. 평일양육 제자도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의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 이전에 보았던 것들을 한번 잠깐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뭘 배웠죠? 불순응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완벽한 적응을 한 삶을 살아가도 안 되고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버린 사람들로서 살아가도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닮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 부르심 가운데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며 나아가는데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모습을 이루어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들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을 통하여 그러면 그 닮아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합니까?에 대한 그 주제로 같이 나눠볼 텐데요. 그것은 성숙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잘 커가는 것에 대해서 초점 맞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성숙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같이 잘 살펴보는 가운데 짧은 시간 동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교, 이 개신교가 영향력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요 근래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위축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전에는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에는 지하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 과거의 자료긴 한데 강의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0세기 중반 이후에 중국 교회는 100배의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100배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점이 어디서부터의 100배이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 있을 때 100명이 된 것보다는 그죠? 10,000명이 있을 때 100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은 그 100배의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얼마나 성장했길래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그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말할 겁니다. 한 자료를 보면 그 100배의 성장이 어디에 이른다라고 말하면 서유럽 국가들, 그 유럽 국가들 교회에서 신자들,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는 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 수보다 중국 한 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개신교 성도의 예배의 그 참여자 수가 더 높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지 못할 만큼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지표로만 보이는 수치라는 거죠.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성장은 깊이를 동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우리가 단순히 100명 늘었대, 1000명 늘었대라는 그 숫자적인 노름으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늘어난 1000명 가운데 불순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오늘 그 성장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성도는 정말로 몇 명인가에 대해서 다시 헤아려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그 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수적 성장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영적인 성장, 오늘 그 성경적 기초가 있는 성장의 모습을 이루어 가야 하며 단순히 이 수치로 보여지는 그 성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성장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깊이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번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날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 카운트했더니 20명, 50명이 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장했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있어야, 정말로 그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자가 있어야 우리는 성장했다, 성숙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하여 바울의 이야기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비판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 보여준 영적인 모습이 오늘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있으나 그 수적인 부흥은 있으나 영적인 부흥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성경을 잘 찾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들을 이 말씀 통해 세 가지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러면 골로새서를 통하여 말하는 영적 성숙, 그 온전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봅시다. 그러면 성숙이라는 것이 무언가? 중국의 교회의 그 성장은 왜 성숙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성숙에는 분명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성숙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성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 아이들이 커가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이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숙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신체가 건강하게 잘 발달하여서 키가 자라가고 몸에 근육이 붙고 힘이 생기고, 오늘 그런 것들을 잘 성장했네, 성숙했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숙의 모습이에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의 성숙은 무엇입니까? 직적인 성숙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 오늘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 지적인 성장,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 성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배움을 통하여, 세상의 그 학문과 많은 것들을 배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그 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서적인 성숙이에요. 우리의 감정, 오늘 나와 여러분, 비록 이 화면을 통한 온라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원래 이 예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이 강조되었나요?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가운데 서로 이야기하고 오늘 악수하면서 그 스킨십을 나누고, 오늘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과 오늘 책임감 있게 만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뭘 말합니까? 정서적인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교제의 모습으로 오늘 연합되어짐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인격체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강의 안에 나와 있는 성숙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체적 성숙, 지적 성숙, 도덕적 성숙, 정서적 성숙,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빼놓은 게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한 성숙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설명을 들으면서 왜 한 가지를 이야기 안 하지 생각했던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럼 영적인 성숙은 무엇일까? 우리의 키가 자라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 아니면 우리의 그 감정적 유대감계가 생기는 것? 우리 그런 것을 오늘 약간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성숙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영적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앞의 말씀들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앞절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오늘 이것을 영적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적 성숙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인격적으로, 생명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 연결되어 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오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늘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여져 가는 것,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이 앞에서 얘기했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윤리적인 성숙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이루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집중 있게 우리의 성숙의 부분을 잘 살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의 이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숙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불순한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 틀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숙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어. 성숙이라는 것, 그리스도와 관계 맺고 신뢰 맺고 그분을 순종하는 가운데 따라가는 그 인격적 관계 안에서의 성장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 거예요? 자, 지적인 성장은 책을 많이 보면, 공부를 많이 하면 성장을 이루어요. 신체적 성숙은 잘 먹고 잘 운동하면 원래 그것이 잘 성장하며 성숙하며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럼 영적인 성숙은 어떻게 우리는 그 방향을 맞추는 가운데 그에 필요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하여 주고 있는 거죠. 본문의 28절은 다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제가 또 한 번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어떠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라고 한대요. 앞에서 얘기했던 영적 성숙은 예비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 오늘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완전한 성숙,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 우리는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가. 그러므로 뭘 더 확실하게 봅니까? 그분이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자, 예배를 받을 만한 자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의 헌신,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우러난 그 헌신의 모습으로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신뢰가 쌓여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성숙하느냐? 그분을 바라보는 가운데 인정함을 통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성숙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는 더 가까이 분명히 볼수록 우리의 헌신을 분명히 더 드러낼 수 있게끔 세워진다는 거죠. 한편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내버려두고 우리의 세상을 통하여 다원주의든 오늘 다른 것이든 많은 사상의 일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예수가 있어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강의안처럼 자본주의 예수, 우리 사회주의 예수. 자본주의로 그 예수를 해석하며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회주의로 예수를 해석하며 나아갈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관점을 통해 그것을 이야기할 거냐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왜 금욕주의자 예수, 아니면 탐심주의자 예수. 오늘 많은 예수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외에도 많은 예수들이 우리를 그 말하는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오늘 바라봄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있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진정한 예수는 이들의 세상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금욕주의든 탐심주의든 오늘 그것은 다 그들 가운데 있어 허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들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도 문제점이 생기고 사회주의도 좋은 것이지만 문제점이 생기고 금욕주의도 좋은 것이 있지만 문제점이 있고 탐심주의도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성경 아래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가운데 경배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는 각각의 그 많은 예수들, 세상을 통하여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많은 예수들은 오늘 자신이 전하는 또는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와는 다른 것이었다라고 말해.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한 자도 아니고 우리가 그 경배할 만한 자도 아님.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자들을 우리는 따르며 예배하며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 우리의 성숙, 그리스도의 성숙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참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바라봄,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신뢰하는 가운데 헌신하며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과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문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뭘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통하여 봤던 많은 그 예수들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왜소한 예수들이다라고 말해요. 이 골로새를 통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는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피조물의 창조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교회의 머리시며 그분의 존재하신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모습을 골로새를 통하여 바울은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빠져버린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시금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돌아오라. 오늘 그 안에 성숙과 성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거짓 예수들, 오늘 무엇인가 허점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고 거짓인 그 예수들을 다 치워버려라 라고 말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것이지 온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영적인 성숙을 이뤄갈 수 없어요. 모방된 것들을 바라보며 허점이 있는 예수, 오늘 보잘것없는 예수, 오늘 거짓인 그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 안에서 성장의 모습을 이룰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온전한 예수를 바라봄이 성장의 시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다. 오늘 거짓된 예수를 다 치워버림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정한 예수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찾는 그 진정한 예수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주변 한번 잘 둘러보십시오. 어디에 있나요? 네, 보이지 않아요. 그분은 성경 안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옆에 임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예수는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온전한 정답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한 것들을 잘 이야기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통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에 대한 새롭고 분명한 그 참된 씨앗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로서 제대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하여 예수를 찾으려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을 통하여 그 예수를 여러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다 그 안에 있어서의 연약한 것이 들어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며 경험하며 나아가야 한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의 성숙에 대한 부르심은 그러면 누구에게 주어진 건가? 어쩌면 앞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강조하듯이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성숙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부르심이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본문을 통하여 각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하였다는 거죠. 자,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어디에요? 각 사람에. 각 사람. 나와 여러분, 오늘 또는 그 다른 많은 사람들, 그 각각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듣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일들이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닮아가는 그 부르심, 성숙과 성장의 부르심의 모습을 요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의 목표는 회신자들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것은 그 자신에게 목표를 두었습니다. 자, 바울은 많은 전도 여행들을 그가 각각의 지역을 다니면서 그가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워내며 그 지역에 거룩한 교회를 지어내며 나아가는 일들을 그가 많이 감당했습니다. 때로는 그 안에 있어서 믿음의 부흥하는 모습으로 오늘 너무나 큰 교회들이 세워지게 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안주하였습니까?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벗어나는 가운데 내가 세워놓은 곳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맡겨놓고 그 일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회심자들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일들을 그가 반복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오늘 그 부르심이 오늘 여기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에게 있음을 통하여 그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목회자로서 오늘 교사로서 면하는 가운데 그는 그 단계를 통하여 제자의 그 삶들을 보여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 되어야 하는 것 오늘 그 일이다라고 바울은 말하였다는 거죠. 그렇게 수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오늘 그것을 통하여 이 목표를 이뤄낸 가운데 그가 얼마나 그러면 수고하였는가 그 성숙함을 이루기 위하여 그 부르신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였는가를 또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29절 마지막에 다하여 수고하였느라라는 이야기를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그 가운데 있대. 동일하게 육체적인 수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농부의 수고예요.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그 수고와 씨 뿌리고 가꾸고 오래 행하며 나아갈 그 수고함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어떤 수고하면 고대 그리스도 운동선들이 무엇인가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 달려나아가는 모습 마치 달리기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그 어려움의 일들을 감내하는 가운데 그 날마다 순간순간을 이겨내며 그 목표를 위해 뛰어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지지만 그 수고함을 통하여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통하여 동일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가 수고하였다. 오늘 그 육체적인 땀을 흘리며 오늘 그 근육들 자신의 있는 힘을 다 써내는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오늘 그 부르심을 통하여 그 닮음을 이루어 나가는 성숙을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의 자리가 그 가운데 많았겠어요. 그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또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는 가운데 있으면 그가 그 일들을 감내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맞닥뜨리기보다는 피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임을 알고도 나아가는 그 모습.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제자의 그 삶들을 그가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애쓰며 수고하는 가운데 전력 투구하였다는 것.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는 가운데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사명과 목표를 이루가여 다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부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목표이기도 하다. 근데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나니 그게 어디에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목회 사역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위한 사역의 목표. 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감싸줄 귀한 목표가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신 가운데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성숙한 자로 잘 세워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의 힘주심을 통하여 오늘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게 선포하며 오늘 그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그 불순응의 모습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잘 세워져 나아가는 이 제자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각각의 사람들, 오늘 그들도 성숙한 자로 잘 세워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같이 오늘 성숙의 모습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자들로서 요구되어지는 이 세 번째 삶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짧은 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강의 안을 다시금 살펴봄으로 다시금 한번 묵상을 더 해주시고 복습을 통하여 그 삶을 지식의 삶이 아니라 오늘 그 부르신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닮음과 성숙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통해서는 좀 강의 양이 조금씩 많아집니다. 4강부터는 2페이지, 3페이지 분량으로 이제 조금씩 많아지고 있는데 어쩌면 다음에도 한번 최대한 시간을 많이 줄여서 3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내용들을 잘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